시편 116편은 힘들고 어려운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의 시가 바로 시편 116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3절 말씀에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지금 삶의 상황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둘렀다. 스올의 고통이 내게 왔다. 환난과 슬픔을 내가 만났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렵구나.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뒤에 나타나는 8절 말씀에도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그가 만났었던 삶의 상황이 지금 그러합니다. 삶의 상황이 영혼의 사망에 빠져있는 그런 상황 뿐만 아니라 눈에서 눈물이 그칠 줄 모르고 계속 눈에서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그 발은 넘어졌는데 일어설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그것을 10절 말씀에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 크게 고통을 당했다. 이렇게 지금 만나고 있는 모든 삶의 상황과 환경들을 바라보면 어디 하나 편하게 지낼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상황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자기의 삶에 일어난 일을 무엇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께서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뒤에 나타나는 말씀 16절의 말씀은 그것을 무엇라고 말하고 있느냐?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이 모든 결박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만나서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사망과 서울과 환난과 슬픔을 만나고 많은 고난을 만나고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만나 정말 내 눈에 눈물이 마를 줄 모르는 이러한 사망의 고통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이러한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셨느냐?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돌아가라. 7절 말씀에 내 영혼아 그러면서 내가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후대하셨다. 선대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대우해 주셨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삶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의 만나는 삶의 일들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이유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모든 고난과 고통 속에서 스올의 고통 속에서 흐르는 눈물 속에서 환난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는 일들이 분명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그래서 12절 말씀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에 대해서 사실은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가장 첫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오늘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내 음성과 간구를 들어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우린 여기에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보다도 내게 주어진 선물을 사랑하고 좋아해요. 아버지가 어디에 갔다가 돌아올 때에 선물을 가지고 옵니다. 어디 출장을 갔다 오면서 선물을 가지고 와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가져다 줘요. 그럼 선물을 가져다 주면 아이들은 선물을 받아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죠. 아이들 선물을 받아들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사랑하는 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과자를 사랑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을 때 하나님을 사랑함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평안함으로 돌아가라.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내 평안한 삶을 사랑해요.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삶을 사랑해요. 아, 내가 그동안 아프고 힘들었는데 내 눈에 눈물이 그칠 줄 모르고 힘들었는데 야, 이제 얼마나 좋은가? 그것을 허락하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랑하는 일이 결국 주신 선물을 사랑한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가 좋아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러나 그러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짜 사랑해야 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거죠. 하나님. 전에 손양원 목사님 거기 여수에 이제 갔을 때에 쭉 손양원 목사님의 유품들 쭉 있었던 그 중에 봤었던 것 중에서 그 아들 둘 죽고 그리고 감사금을 드렸었던 봉투가 거기 이렇게 있어요. 감사금 봉투. 감사금? 아들 둘을 죽고 나서 무슨 감사인가? 근데 그 감사금 그 봉투가 헌금이 10,000원이에요. 10,000원. 당시에 한 달 봉급이 얼마였냐면 80원이었어요. 그런데 아들 죽었다고 드리는 감사금이 10,000원. 평생 갚아야 갚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우리의 삶 속에 과연 얼마나 일어날 수 있을까? 아, 아들 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는데 그 선물로 인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도로 가져가셨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전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게 우리의 삶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하는 삶의 모습이라고요. 그게 결국 뭡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신앙.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늘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두 번째는 2절 말씀에 보면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내가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무슨 구할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베푸셨으니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죠. 그런데 사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분에게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아, 하나님 들으시는구나. 그분과 평생 교제하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기도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슬픔과 고난과 눈물과 환난과 이러한 일들을 만났을 때에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그런 모든 상황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시는데 구원하시고 건져주시는 것은 선물이에요. 그것은 선물이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분, 난 그분과 교제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거죠. 교제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교제하고 삽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랑하면 그리움이 생기거든요. 사랑하면 보고 싶고 그립고 함께 있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내가 사랑하는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뭔데요? 그게 하나가 예배고 하나가 기도예요. 그래서 그분을 찬송하는 일이죠. 오늘 성경 19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난 그분의 성전 뜰에 서 있겠습니다. 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겠습니다. 난 하나님과 교제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라고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그것이 예배로 표현되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만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왜 기도하지 않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교만해서. 기도하지 않는 그러한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은혜를 망각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을 하지 않는 거고 아직 견딜만 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의 교제의 대상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어려울 때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잠깐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가져다가 쓸 수 있는 분 정도로 생각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나타나는 말씀처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하나님과 교제하면 성경에 나타난 말씀 5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 많으시다.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하나님이 의롭고 은혜로우시고 그 하나님의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늘 만나는 거죠. 삶 속에. 마지막 하나는 서원을 갚으며 사는 일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1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18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서원을 갚는 삶. 무엇이라고 서원을 했는지는 본문에 나타나고 있지 않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서원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서원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만 서원을 생각을 해요. 하나님 이번에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 내가 11조 잘 드릴게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내가 주일 안 빠지고 주일 잘 지킬게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할게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과자를 나한테 가져다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가 가져다 준 과자를 가지고 내가 밖에 나갔어.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우리 아버지가 과자 사다 주셨다. 너 이런 사탕 안 먹어봤지? 이런 과자 안 먹어봤지? 그러다가 열심히 잘한 거야. 그리고 과자는 내가 다 먹어. 아이들은 부러워는 하겠죠? 그런데 부러워하면서도 한편으로 그래, 째째한 놈. 치사한 놈. 그러려면 가져오질 말지. 그러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과자를 가지고 와서 자기 혼자 먹는 게 아니라 너 이거 하나 먹어볼래? 그리고 과자를 줘. 이 맛은 색다른 맛이다. 또 다른 과자를 또 줘. 그것을 받아 먹는 아이는 야 나도 저런 아버지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치사한 놈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도 저런 아버지가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에게 서원을 갚으며 사는 일이 뭔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갚는 일을 그냥 내가 감사하고 내가 예배 열심히 잘 드리고 그리고 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서 뭘? 그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과자 안 주는 친구를 보면서 치사한 놈, 째째한 놈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은 꼭 저래. 그 생각밖에 드는 게 없어. 그 생각밖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맛보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하고 교제해 주세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들이 와 나도 그런 하나님 믿고 싶다. 그렇게 되는 거죠. 나도 그런 하나님 믿고 싶다.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병 고침을 받았다 아니면 병 고침 받은 것뿐만 아니라 사업이 어떻게 되고 이런저런 얘기들 기도해서 응답 받고 애 낳고 이런 얘기들을 막 할 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그게 네 일이지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게 니네 하나님 얘기지 나하고 그 하나님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예요. 사실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소원을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구원의 은혜를 되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되돌리는 삶. 구원의 은혜를 되돌린다는 것은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자랑하고 즐거워함이 누군가에게 흘러가서 그에게도 그것이 기쁨이 되는 삶, 그에게도 즐거움이 되게 하는 삶,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를 되돌리는 삶을 사는 거죠.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하고 늘 만나주세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 내게 평안을 주셨으니 이 평안으로 늘 주님과 교제하고 살게 해주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이 평안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셨으니 은혜가 흘러가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함께 그 하나님이 누림이 되는 흘러가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면서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눈에 흐르는 눈물에서 슬픔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에 넘어짐에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고통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결박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늘 잊지 않고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를 잊지 않고 사는 우리의 일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그 사랑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내가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까? 우리가 그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생명의 주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운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망의 줄에 매여 있는 사람, 수월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환난과 슬픔을 만난 사람, 뿐만 아니라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결박으로부터 풀어주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삶 속에도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의 풍성함이 나타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